교우 여러분, 날씨가 많이 차가워졌습니다. 항상 건강 유의하시며 믿음 생활 잘 이어나가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세 번째 여성인물,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의 어머니이자 기도의 여인 한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한나 역시 아주 짧은 이야기로서 사무엘상 1장과 2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성경에 그녀의 배경에 대한 기록은 없지만 결혼 후의 가정사를 알 수 있으며, 따라서 우리는 한나의 삶의 지극히 일부만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선 한나의 남편 엘가나는 레위인이며 고핫 자손으로서 제사 직무를 수행하는 지파들 중 가장 명예로운 가문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당시 일부 다처제라는 일반 관습에 따라 살아가는 불분명한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나와 분인나라는 여인 둘을 아내로 삼고 있었는데, 분인나는 자식을 낳을 수 있었지만 한나는 왜인지 하나님께서 임신을 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분인나는 자식이 없던 한나를 멸시했죠. 왜냐하면 남편이 자기보다 한나를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마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임신을 하지 못해 그 여종 하갈에게 멸시를 당한 것을 생각나게 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자녀가 없음은 사회적 죽음을 의미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자식을 갖지 못해 늘 괴로워했습니다. 그녀의 가족은 매년 성막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그때에도 한나는 분인나에게 조롱을 받아야 했습니다. 아이를 갖지 못한다는 사실은 이처럼 죽음과도 같은 시련이었습니다. 그런 한나는 성경에서 네 번째로 잉태하지 못해 괴로움을 당한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늙어서 아이를 갖게 될 것이라는 말을 비웃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나, 이삭의 기도로 20년 만에 아이를 낳게 된 수동적인 리브가나, 언니 레아의 출산을 시기하여 야곱에게 자기로 하여금 자식을 낳지 못하게 하면 죽어버리겠다고 협박하는 라헬에 비해 한나는 자기를 괴롭히는 분인나에게 그 어떤 해도 가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그녀는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인생의 짐을 주님께 가져가서 거기에 내려놓고 오로지 주님만 의지해야 함을 한나는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견디기 힘든 괴로움을 안고 한나가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약속을 드리는데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를 지닌 이른바 서원을 합니다. 사무엘상 1장 11절입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얼마나 간곡했던지 엘리 제사장이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술에 취해 하는 행동으로 오해하기까지 했습니다. 초대교회 시절 성령이 임한 사도들을 가리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새 술에 취했다라고 말하며 조롱한 적이 있습니다. 저 옛날 성 프란시스는 너무나 하나님을 사모해서 하나님께 취한 사람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라 했습니다. 마치 이와 같이 한나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되 진심 어린 기도를 정말 간절하게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힘은 위대했습니다. 그 근거는 1장 18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당장 응답을 받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도한 것만으로 근심이 사라졌다 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아마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음 가운데 확신했기 때문 아닐까요?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후에 한나는 기도의 응답으로 아들을 잉태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주님의 선한 뜻으로 응답하십니다. 구하되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즉답도 주시고 때론 시간을 두고 응답하시며 우리의 허황된 욕심은 물리치심으로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되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한편 한나는 기도 외에도 우리에게 좋은 모범이 됩니다. 바로 하나님께 드린 서원을 지키는 신실함입니다. 앞서 함께 읽은 1장 11절 하반절입니다.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 그 어린아이를 하나님께 바칩니까? 하지만 한나는 그 서원에 대한 응답으로 아들을 주신 만큼 하나님께 드린 약속을 저버리지 않고 자신의 생명보다 귀한 첫 아이를 하나님께 바쳐드립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참고로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겠다는 것은 민수기 6장에 기록된 바에 의하면 하나님께 구별된 자, 즉 나실인의 특징 중 하나입니다. 아마도 한나는 영적 암흑기를 보내고 있던 이스라엘의 현실에서 단지 기도에 대한 응답인 그 아이를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존재로 보지 않고 영적으로 황폐해진 이스라엘에 전적으로 하나님께 구별된 자가 필요함을 깨닫고 서원한 것은 아닌가 합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기도의 모범과 신실함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준 한나는 하나님께 자신의 문제를 맡겨드렸듯 이제는 그 아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한나는 아들에 대해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름 아닌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서원을 지키되 기쁨으로 기도하고 찬양하며 그 아들을 맡겨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첫 열매를 하나님께 기쁨으로 바친 한나에게 하나님은 또 다른 열매들을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분이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한나는 그 이름이 갖는 의미가 은혜로운입니다. 사람은 그 이름대로 산다는 말이 있죠. 한나를 두고 하는 말 같습니다. 아주 짧은 스토리 속에서 그녀는 아주 강렬하고 파급력 있는, 그래서 우리에게 큰 믿음의 모본을 보여준 그야말로 은혜로운 사람입니다.